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자 정말 열심히 그 말씀 앞에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 했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풍성하게 임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은 더 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의 문제들, 그렇죠? 그 죄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고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미안한 그 마음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시간이 더 많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행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돌아온 또 한 주간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사라지고 네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타치하지 마.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 안에서 다들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빠진 그 인생은 공허함밖에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일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 그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흠뻑 빠져 살아갈 때는 그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우리 그 얘기 알잖아요. 개구리 잡아다가 차가운 물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불을 계속 데피면은 얘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신나서 헤엄치다가 나중에는 그렇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5장의 말씀으로, 5장 맞죠? 5장의 말씀으로 왔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교회의 모습,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저 진짜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왠지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깨름직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뭔가 제대로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교회에 나가?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는 뭔지 알고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5장에 시작되는 말씀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셔서 직사할 수도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막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하면서 그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실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 저 이웃들은 너무나 저 형제들은 저 지체들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우리가 다 넉넉하게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각자 재산의 일부를,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내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보면 일부를 한 교회에 이렇게 헌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나누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마지막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이제 앞으로도 이제 쭉 나올 건데 사울,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어느 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 사울,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죠. 사도들이 맨 처음엔 두려웠어. 야, 우리를 어제까지만 해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거야. 의심스러운데 했을 때 그 중간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말씀인 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리 말씀에는 그냥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맨 앞에 접속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어떤 접속사가 빠졌을까요? 퀴즈? 네.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은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나온 저기는 한 가족으로 쳐서 두 잔 또 쏘겠습니다. 네. 뭐죠? 틀리면 저한테 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나죠. 네. 완전 반대되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위로의 아들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2절 말씀을 보면 얼마를 감추고 그 안에도 그것을 알았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이 밭을 판 값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4절 하반절 말씀을 하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서 바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또 8절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똑같이 묻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이것뿐입니다. 9절에 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당시의 분위기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바치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힘썼던 시대.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는 뭐하고 나도 좀 뭔가는 해야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몰래 숨겨두고. 근데 그게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드림 청년 공동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매주.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팀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그 가르침의 은사를 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뿐입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게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은 하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땅 해가지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적당히 헌신하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청년의 때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푸르르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막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1절로 11절에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마음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저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람들 눈 의식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죠, 계속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반복될 때에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번아웃,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청년인데 제가 계속 오늘 평소에 쓰지 않던 막 이렇게 영어를 소진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탈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헌신하던 그 모습들이 차츰차츰 너무 힘들고 이거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1년 동안 맡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어떻게든 끙끙하면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잠시라도 그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라도 우리 찬양팀 악기 없으면 어때요? 한 번쯤 그냥 뭐 우리가 입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드림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긴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 여기서 제일 번화가 어디입니까? 정자동인가요? 서현역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두 군데를 이야기하던데 젊은이들은 서현역,
좀 이렇게 중년의 분들은 정자역 맞나요? 어쨌든 이런 번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행각에 모여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저 정자역 서현역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에이 저 교회 다니는 저 예수 믿는 저 손가락질이 아니라 와 무슨 진리의 말, 어떤 진리의 이야기들을 또 저기에서 모여서 나누고 있나,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야겠죠. 우리는 진짜 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교회 난 안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서 그냥 그 무리에 어울려서 그냥 지내고, 예배 드릴 때만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쟤네는 그냥 쟤네끼리 노는 애들인가 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헌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또 함께 그것을 나누기도 했지만, 주변에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지금 그렇죠, 경제적으로 위기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거는 필연적인 이 진행 과정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내 거 뺏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이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진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가 그 위기를 지나갔고, 그 위기와 더불어 이제 경제 위기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물가가 지금 뭐 계속.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일제 식민 지배 가운데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 이 나라가 정말 복지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멀리까지, 그렇죠? 그 복지 사각지대까지 갈 필요 없이 내 주변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지금 이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면 그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전에도 우리 찬양할 때 나누었지만,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는 무엇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7절로 32절까지의 단락을 봅시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사람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살펴본 말씀이 또 한 번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죠. 17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뭘 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다시 한번 잡힙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놔요. 그런데 밤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잡아갔던 사람들은 잡아 가두고 밖에서 잘 든든히 지켰으니까 그 안에 있겠거니 하고서 다음날 가서 봤더니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살펴봤더니 성전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시기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왜 시기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잡고 있는 권력과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가 이 교회 공동체 때문에 무너질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이제 땅바닥에 딱 떨어질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시기를 하고 있죠. 우리 요즘에 큐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면 사무엘상 이제 다 마치죠. 사무엘상에도 이 시기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다윗을 시기하죠. 왜요? 자기의 그 왕의 자리,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다 빼앗길까 봐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던 다윗. 사울왕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움 받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이 왕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기 오늘 말씀에도 오버랩이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정말 성경 한 구절 구절을 낱낱이 파헤쳐서 꼼꼼하게 살펴보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무리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27절 말씀 봅시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지금 돌리고자 함이냐?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그 예수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것을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서 우편에 앉으시고 그렇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망하네. 32절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증인이다 이야기가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또한 증인이 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정말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우선된 일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토록 하기를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그거 전하면은 정말 너무 민망하고 정말 면박당하고 막 싫어요. 면박 옛날 말인데. 예. 너무 그 차라리 그거는 이렇게 전문가가 누구죠? 전가요? 예.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희는 그냥 교회 청소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예. 이렇게 겨울 되면 또 이렇게 연탄 봉사하고 이런 것만 할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33절로 42절 마지막 단락.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는데 바로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잠시 제자들을 내보내고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교사였어요. 사람들한테 권위를 인정받는 율법교사.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으로 내어 말하되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죠. 드다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오실 메시아 막 자기가 저기인 것처럼 했는데 우리가 잡아 죽였더니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죽었더니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냐? 또 37절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사람들을 꾀어다가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또한 망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신천지가 대단하게 막 새를 떨치면서 그렇죠? 다시 지금 신천지는 여러분 그 코로나 초반에는 막 진짜 그것 때문에 막 저거 했잖아요. 온 국민한테 진짜 욕을 먹었잖아요. 지금은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탔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열심히 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진리가 아닌 그렇죠. 이단은 다 흩어져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시대에 단 한 번도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39절 말씀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보내기는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금하고 놓아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정말 몰상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체로 공동체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그걸 믿도록 해주시는 거지만 믿고 안 믿고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딘가에서 핍박을 받을 때 반드시 그 핍박 가운데도 피할 바위를 마련해 주셔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항상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예, 채찍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우,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공의 앞을 떠나고 그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야.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지금처럼 쭉 이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막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아름다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동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서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너무 거창한가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잘 서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정말 잘 전수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먼저 생각할 거는 뭐예요?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같은 행동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들 것만을 생각하며 헌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신하다 힘들 때는 잠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쉬어갈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나눴어야 했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순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건 다른 이유는 없고요. 특별히 왜 순서가 잘못돼서 바꾸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순서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진행 순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순서에는 다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 그렇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악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필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고 헌금하는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쉬운 그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의 일부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물질은 이렇게 일부만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는 그러한 우리의 다짐의 시간이라는 것, 이런 순서의 의미들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 1시 반부터입니다. 1시 반부터 그렇죠. 축도로 마칠 때까지. 축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을 향한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시간까지 다 의미가 있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앞으로 계속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